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지요. 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보고 있느냐?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분명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제를 뒤집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의 종교적 해석 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선언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눈을 뜬 사람의 인생이 이제부터 더 복잡해집니다. 눈을 뜨면 축하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문을 당합니다.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쫓겨납니다. 왜입니까? 그의 눈이 열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이요, 기존 체계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맹인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문장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 갈등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안다. 그건 틀렸다. 그 사람은 문제다. 요한복음 9장은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굳어버린 영적 시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한번 조사했고 부모까지 불러 확인도 했었지요. 그런데 또 부릅니다. 왜입니까?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은요, 진실을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압박하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안다. 그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말은 조사 이전의 판결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요,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병을 고친 거, 특히 방법과 과정이었지요. 병을 고친 것은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다. 그런데 정작 빠져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신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 앞에서도 눈을 뜬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말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볼게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담백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일어난 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논리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고 율법 해석도 모르며 신학 체계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진실을 압니다.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미 흘러가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 위험합니다.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30절 보세요. 이상하다. 이 표현은요,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논리의 모순을 짚는 말입니다. 와우, 대놓고 확신에 찬 표현으로 거침없이 말한 것이죠. 당신들은 율법을 안다 하면서 어찌 이런 일을 설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어요. 권위와 경험의 충돌이었고요. 체계와 실제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34절처럼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눈이 열려 보게 된 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를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난 자로 보았습니다. 눈은 떴지만 그들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영적 교만의 모습입니다.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나는 가르칠 위치다. 너는 배울 위치다. 이 태도가 진짜 문제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맹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조금 더 내 삶에 깊게 비추어 보면 회사에서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이미 후배의 보고서를 읽기도 전에 그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가정에서는 또 어떤지요? 자녀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더 많이 살아봤어. 이렇게 결론 내려본 적 없으신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요? 나는 오래 다녔어. 나는 직분자야. 나는 신앙 연수가 있어. 이 확신이 말씀 앞에서 나를 닿게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눈먼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안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문장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또 말씀을 읽을 때 이미 아는 본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다시 질문하면서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확신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겸손히요, 영적 시력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34절에서 그는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말을 듣습니다. 눈을 떴는데 공동체에서는 쫓겨났습니다. 보게 되었는데 종교적으로는 배제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35절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종교체제는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이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에게 기적을 다시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미 눈은 떴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예수님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약속된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메시아적 존재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단순히 눈만 뜬 것으로 만족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은혜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었느냐도 아니고요. 나를 믿느냐입니다. 그가 36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이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미 손해를 보았지요. 그런데 여전히 말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여기에는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닫혀있지 않습니다. 확신은 부족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이 말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눈을 뜬 이후 처음으로 그는 진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아멘. 이제는 설명이 없습니다. 논쟁도 없습니다. 변호도 없습니다. 그는 절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흐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였지요. 그리고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여 제가 믿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성장인 것이지요. 기적이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시작일 뿐입니다.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보느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상태. 회사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누구인지, 누가 이끌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은 상태.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아요.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 직접 말을 걸어 보십시오. 또 주님,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은혜의 사건보다 예수님 자신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9절을 함께 볼게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빛은 자동으로 모두를 밝히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냅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본다 라고 말하는 자는 빛 앞에서 눈을 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은 진짜 질문이 아닙니다. 도전이었고 자존심이 상한 반응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을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른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안다고 고집하면 멈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맹인은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에 너무 현실적인데요. 교회에서 이런 모습 있잖아요. 누군가 다른 의견을 내면 그건 아니다라고 바로 잘라버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입 직원의 아이디어를 경험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 이 말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순간, 내 신앙 연수가 나를 겸손하지 못하게 했던 순간, 내 직분이 내 귀를 막았던 순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본다고 말하는 순간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의 조언을 방어하지 말고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미 아는 본문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족과 대화할 때 판단하는 대신에 질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영적 시력은요, 겸손으로 유지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보게 된 자와 그리고 스스로 눈먼 자. 맹인은요, 눈을 떴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알았고 율법을 지켰지요. 그러나 멈췄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본다고 말하는 순간이
문제라는 것을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님, 제 눈을 더 열어 주옵소서. 보게 된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